설레는 마음으로 이것이 주님이 향하는 내 진짜 사랑 내가 주께 드리니 가장 좋은 것 다 함께 외쳐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요 정말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 맘에 떠올리면 가슴이 뛰어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 맘에 떠올리면 기쁨이 넘쳐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이것이 주님을 향하는 내 진짜 사랑 내가 주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 다 함께 외쳐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요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친구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모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다른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핑계대며 지나쳤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헛된 것 바라보며 사라질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진리 안에 머물러 깨달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되어 마음에 새겨지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나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오병이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혹은 어릴 때 교회를 한 번이라도 다녔던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 중에 단연 대단한 기적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오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 룩스키즈 친구들, 이런 놀라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 설교 끝난 줄 알았죠? 미안해요. 절대 끝난 게 아니에요. 헛된 기대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룩스키즈 친구들에게 질문해보고 싶어요. 혹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마리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전도사님이 앞서 얘기한 내용만 떠오르나요? 아니면 또 다른 것이 떠오르기도 하나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인원수대로 늘어난 걸까? 아니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받았다고 하는데 받으면서 바구니에 있는 음식 개수가 늘어난 걸까? 그렇다면 5,000명이 넘는 인원을 어떤 방법으로 나눠줬을까? 나눠주는 것만 하더라도 식사 시간이 다 끝나버리진 않았을까? 정말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린아이 하나이만 도시락을 싸왔을까? 다른 사람도 싸왔는데 자기만 먹고 싶어서 안 말한 건 아닐까? 혹은 전도사님이 다니던 대학원에서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식당이 오병이어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또 오병이어 그 식당이 떠오르기도 한답니다. 원래는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전도사님 때문에 갑자기 그러게 이런 게 갑자기 궁금해지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친구들의 기발한 상상력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 친구들이 수사반장이 되어야 해요. 탐정이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범죄로 비유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왜 범죄 현장을 가게 되면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명탐정 코난 같은 거 우리 친구들 본 적 있어요?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그 사건을 요목조목 파헤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있는 단서들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시 한번 바라보자고요. 탐정처럼 파헤칠 준비 됐나요?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뭐가 눈에 들어오나요? 전도사님은 유월절이 눈에 들어와요. 유월절. 우리나라 추석이나 설날처럼 물론 그 의미는 매우 다르지만 그만큼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명절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명탐정처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첫 번째 힌트를 주자면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이 총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에요. 일명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성전임을, 자신이 교회임을 밝히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유월절, 바로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요한은 유월절을 통해 의도적으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이던 간에 오병이어가 더 많이 기억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힌트를 줘볼게요. 오병이어 사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과 현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마을로 돌아다니며 병자도 고치고 많은 기적들을 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쯤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통치하에 가난하고 불평등한 삶을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의 강력한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외침은 그들의 삶에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용기를 줬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고 많이 슬퍼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직접 위로하시고자 했어요.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거죠.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넘쳐났어요. 오늘 말씀 중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산에서 밑을 내려봤을 때 큰 무리가 떼를 지어서 예수님 자신에게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이돌의 사생 팬들처럼 예수님의 행적을 미리 알아서 미리 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동기가 좋은 동기였든 혹은 자신들의 배고픔만을 해결하기 위한 동기였든 어쨌든지 예수님께로 나아온 사람들의 간절함과 목마름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모습이었죠. 큰 어른들만 5,000명이라고 한다면 아이들, 노인들, 여자들까지 합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일 수도 있겠다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산을 오르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을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게 되어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양의 피를 문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에서 생명으로 넘어가게 된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의 의미는 애굽 노예 생활에서의 해방을 의미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매년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어요.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장이 불가능한 만나를 그날 주심으로 먹을 것인 그 만나 자체가 아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도록 훈련시켰어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즉 하나님의 임재의 한 형태였죠. 마가복음에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 예수님께로 오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의 통치 아래 가난하고 억압된 삶과 가난으로 지친 그들의 인생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자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지만 그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로마의 통제와 지도자들의 부패와 억압, 착취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은 나타나 회개를 외쳤고 억압당하던 백성들은 희망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부흥을 기대했을 것이고 지도자들이 회개하며 개혁되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세상은 결코 쉽게 바뀌지 않았죠.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매년 유월절을 통해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다가오는 유월절을 얘기하시며 그들에게 부족하지 않은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신 거죠. 그 먹을 것을 통해 너희는 결코 잊혀진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말이죠. 또한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줄 것이라는 구원의 상징과도 같은 거죠.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자신들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먹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떡을 먹이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한 떡이 되셔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히 배부르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는 배가 고프지 않을 떡을 주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렇게 가난하고 삶에 너무나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서는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우리는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라를 빼앗기지도 않았고 지도자들의 억압이 없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우리는 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지? 혹은 난 부족한 게 없어서 사실 잘 공감도 안 되고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하지만 어느 시대나 어느 사람에게나 자신 나름의 힘듦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듦과 어려움들을 다른 시대나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먼 미래를 준비하며 힘겹게 수많은 학원들을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혹은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힘든 친구들,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든 친구들, 이런 문제들은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를 가리지 않습니다. 각자의 문제 앞에 예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많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친구들의 지치고 힘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많은 사람들의 바람처럼 당장 지금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때, 그리고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구할 때 예수님 그분 되시는 생명의 떡을 먼저 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이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빠진다고 해서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저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바라보시며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되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이 있어요. 너도 나를 떠나갈 거니?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사랑하는 룩스키즈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 무언가를 해보려는 힘겨운 시도보다도 더 귀한 것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을, 그리고 그런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바라보시며 사랑한다고, 힘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고, 내가 너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길 원하는 분이심을 알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진정한 위로자 되시고 진정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 주님만을 구원자를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아버지 지혜의 눈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떡이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버지 고백하는 아버지 귀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맡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의 상처 가운데 아버지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 힘든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이 시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음의 심판을 유월하게 하셔서 참 생명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 생명의 떡을 주시길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이 시간 알아서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세요.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혜안 변호사님? 네. 좋아, 아주 좋아. 어색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주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 신전 변호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처럼 오병이어 예수님이 우리의 떡이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룩스케줄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창립 40주년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강교회가 40년 전에 이유식 감독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날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강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이제 건강이 조금 더 나아지고 코로나가 사라지면 우리 교회에 와서 다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다 같이 기도하는 날이, 다 같이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룩스퀴즈 유초등부의 선생님들과 그리고 친구들 또 사역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